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은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나오게 되면 꼭 외할머니 집에 먼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외할머니가 군대에서 나온 이 외손주 고생한다고 용돈을 듬뿍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용돈을 푸짐하게 받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행복하며 누구에게 가야 사랑받는지 정도는 눈치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주일이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당에 오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어디를 가야 행복해지고 누구에게 가야 만족함이 있는지를 아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든 장년 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즐거운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편협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과학의 시대에 무슨 종교냐, 무슨 믿음이냐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라고 하는 자주 섞인 표현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고라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고라 자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입을 삐죽이며 조롱하면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이들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니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42편 10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주변의 대적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라 자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롱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라 자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 정말 낮에도 간절히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매달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주변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려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근본부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널리 읽혀졌는데, 책의 제목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원래 원제가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허위로 만들어진, 꾸며낸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이란,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는 정말 하나님은, 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온 지하철과 버스에 똑같은 광고문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가 파란색 바탕에 한 문장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마음껏 즐겨라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그 광고를 보고는 정말 신은 없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마음껏 인생 즐겨야지, 우리가 꼭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돼, 그게 무슨 우리가 덕이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무신론으로 흐르게 됩니다. 몇 해 전 사망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았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위대한 설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이 입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날은 과학이 신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라고 썼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이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날을 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성의 시대라고 하고 합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된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과학으로, 이성으로,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언제부터인가 과학이나 이성이, 그리고 합리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조롱받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말에 동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일수록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다른 것만 있으면, 특히나 물질적인 부분만 채워지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동의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주장에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나 조금 배웠다는 사람, 그래서 그를 좀 읽고 유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무시해야지만 자신이 인정받는 것 같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잘 다녔던 친구가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가 좀 똑똑해지고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조사를 내보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교회를 곧잘 다녔는데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더 이상 나에게 신앙이 필요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고 청년주의를 맞이한 우리 교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다가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요셉이 참 좋습니다. 우리 청년주일에, 오늘 청년주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요셉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듣고 결단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살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일일이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형극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먼 애굽 땅으로 팔려와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이제는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누군가의 모함을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자꾸만 시간이 길어집니다. 길어진 시간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말 바르고 착하고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자신의 삶이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가정을 떠나야 하고 노예가 되어야 되고 또한 모함을 받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등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요셉이 경험했습니다. 요셉 말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내가 그리고 첫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성실하게 진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해받거나 방해받아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는가라는 믿음의 회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면, 세 장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잠깐만 눈을 감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아내의 마음까지 얻으면 지금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 그 사람과 나만 알고 있는 일이니 자신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으니 잠깐 일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구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애굽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직 관리이지 실제로 지금은 똑같은 죄수입니다. 그 죄수들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의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믿으면서 온 백성들에게 숭배를 강요했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마다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25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28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32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겨우겨우 바로왕 앞에 서서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자신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모든 문제가 일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로왕에게 잘 보여야 되고 바라고 원하는 답을 해주면 자신의 인생이 이제 풀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요셉의 대답에는 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시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세 번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만 들으면 요셉이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정말 요셉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지금 온 몸으로, 온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몹쓸 놈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 현장에서 오해와 실패와 더 깊은 늪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형통케 하고 계셔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들은 요셉의 세 가지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오늘 청년주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주자주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과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셨고 격려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요셉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이야기에 이르러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 요셉에게는 성경도 교회도 예배도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도 못했고 또한 대화할 상대도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 신앙의 고백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했던 것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위대했던 것은 늘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가진 고생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끊임없이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위에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그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되어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요셉의 많은 말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가득 찬 물처럼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그 가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던져졌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백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앞에서도, 심지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던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일어난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로가 한 말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은 그 당시 최고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바로 왕이 요셉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구나라고 바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또 고백했던 요셉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졌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감옥에서 요셉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이 대신이 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느냐보다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청년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던져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다면, 그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역사에서 청년들은 언제나 혁신을 추구하며 개혁의 주역이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한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청년연합 활동이 위축되어지고 있고, 또한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있었던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작금은 청년들 역시 큰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취업도, 학업도, 결혼도, 그 어떤 것도 불안정하고 보장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또한 자신들의 삶을, 꿈을 꾸기가 어려워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그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어린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죠. 뭐라도 해야지.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난 1월 현재 청년 구직 단념자가 63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구직하기를 포기한 청년들이 한 해에 63만 명입니다.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상처 입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청년 세대가 모범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 청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청년 세대가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4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년부가 일단 잘 성장해야 됩니다. 나무가, 한 나무가 2나무가 되고 10나무가 되고 20나무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숲을 이루어서
큰 숲이 되어서 힘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열매는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부가 조금 성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먼저 먹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장년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기도한 만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한 만큼 우리 더사랑교회 다음 세대가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각 가정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맙시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정말 말 그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겨서 교회에 오지 않는 모습이라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항존이 직분자들 가정에 자녀들, 청년들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 영혼 붙잡고 이 교회에 출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결단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청년들을 여러분 존중합시다. 청년들은 20살이 넘고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가깝고 친하니까 이름도 부르고 또 쉽게 대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청년들을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보에 우리 청년들 이름 뒤에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성도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했던 청년들이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도 교회 어른들이 함부로 그 청년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청년이 되면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한 그들이 결정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지지해 줄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후에는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든 취업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청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요셉과 같은 청년들을 키워내고 요셉과 같은 청년부가 부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한 나무를 잘 키워내서 큰 숲을 만드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